창세기 사건별 원어강의 창세기 1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6장 1절의 본문의 내용을 좀 바꾸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에다가 내 이름을 적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일, 되지 않는 일이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거나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데 무엇 하지 못하더라도 끝나고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방안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게 지식이 있습니까? 내게 재물이 있습니까?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될 것이라고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한 아브라함의 심은 되지 밭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은 정당한 수단을 동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 몸에서 날 자이지만 아브라함 몸에서 날 자의 후손을 얻는 수단은 하갈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사업은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자기 노하우, 자기 수단, 자기 비즈니스로 다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이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갈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게 되면 기도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방식대로 다 해놓고 내 방식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길을 잘못 가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고 안 해야 될 이야기를 하다가 신세를 망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한둘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으면 없는 겁니다.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대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사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 말은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들으니라 하고 어쩐지 같은 내용수를 우리에게 풍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떨쳐버릴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에덴 동산의 반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내용은 다르고 사건 전개는 다를지라도 왜 사람들은 이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5장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15장 내용 중에서 아브라함이 한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15장 8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하셨고 약속을 하셨고 보증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한다는 그 한마디는 내가 이 땅을 얻을 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나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까지 하시면서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주겠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한마디 코멘트도 없이 끝나고 맙니다. 뭐 성경 저자들이 그런 것까지 기록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에 대한 어떤 반응도 대답도 없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고 기록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나온 것뿐입니다. 오늘 목사님 참 설교가 참 그렇구나. 하루 갈까요? 월요일 아침이면 내가 또 바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내야지.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70년 살다가 평생에 듣던 말씀하고 그러고는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도 안 이루어져도 그들에게는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라의 제안은 다분히 현실적입니다. 어쩌면 하룻밤 사이에 성취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기다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확실히 성공할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주저할 것도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하면 되는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를 시작합니까? 16장 1절에 하반절을 지우지 않은 데서 원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광경을 자초지정을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15장과 16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6장은 하나님께서 15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십니다. 심지어 하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까지 내다보시면서 하갈의 심정까지도 깨뜨려 보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말을 안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저녁에 우리의 밀실에서 무슨 말들을 주고받는가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뒷주머니에 손만 가면 지갑이 튀어나오고 열면 카드꽂이에 카드가 꽂혀 있고 돈 넣는 자리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뺏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반절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하갈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내가 지갑을 꺼냈을 때 하나님이 그 지갑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그 지갑은 대안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신겹다 버겁다 그럽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고 모이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원해서 장수를 얻고 너희들이 모이는 것 아니냐? 우리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늘 우리의 얘기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저는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끼었는가가 이상합니다. 10년이 되었으면 어떻고 20년이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참으로 안타까운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미케치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후이었더라.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었더라. 그냥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미케치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년이나 지났다는 말입니다. 10년이나 지났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한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오늘이 10년이 지난 때라고 말을 합니다. 이 10년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잘 아시는 대로 3은 하나님의 숫자이고 넷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4와 3이 만나면 7의 완전수가 됩니다. 그런데 3과 4가 합해 곱해지면 12가 됩니다. 그래서 7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 숫자이고 12는 사람과 하나님이 엮어져 가지고 이루어진 숫자입니다. 6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귀의 숫자입니다. 7에 하나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2는 갈라지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10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면서 티끌 하나라도 그러면서 단 한 번만 하면서 50명이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저는 이상한 것이 그때 왜 한 명까지 안 내려갔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한 명을 같이 멸하실 것입니까? 홍수 때도 노 한 사람이 있었죠. 열이라는 숫자가 뭐냐? 마지막 숫자라는 것입니다. 한계치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31장을 보면 라반이 야곱하고 머슴살을 흥정하면서 10번이나 속였다고 마누라 앞에서 불평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게 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무렴 10번이겠습니까? 한없이 사기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뚜때나 이르도록 부자가 되었다는 넋도를 지금 아내들에게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선물을 보낼 때도 순나귀 10필, 암나귀 10필,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잔뜩 실어서 보냅니다. 하필이면 왜 10필이냐는 겁니다. 애굽의 재앙이 10번째 장자 재앙으로 끝이 납니다. 그때 당시 열이라는 숫자 자체가 인간의 한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나보고 어떻게 더 이상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나는 지금 늙어갑니다. 그리고 16장 끝에 가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인내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믿음과 인내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참는다는 말로 대신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그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계를 자꾸 나의 시계에다가 맞춥니다. 저는 하박국 3장 2절에 수년 내에 부흥케 없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원문에는 아무리 찾아도 수년 내라는 말이 없는데 왜 우리 성경은 없는 말을 더해서 수년 내라고 했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원문의 수년 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샤나라는 단어인데, 이 샤나라는 단어는 바꾸다, 변하다, 샤나라는 바꾸다, 변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으며 단순히 해나 연을 의미하는 단어지 수년 내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데도 수년 내에 부흥케 달라고 잘못된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 자꾸 2, 3년 안에 수년 내에 부흥케 없으라는 하박국 3장 2절의 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2, 3년 안에 수년 내에 교회 부흥이 안 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신호다 하면서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가거나 그만두거나 초조해집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하나님 되신 분의 시계하고 60, 70을 사는 우리 시계하고 같습니까?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의 시계와 잘해야 70년,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시계하고 어떻게 같이 놓고 비교를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계를 우리 시계에다가 맞추려고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5절에 보면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문제가 생기자 다시 그 문제 해결책인 여호와가 대안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 여호와의 판단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의 삶은 믿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시작을 했으면 믿음에서 끝이 믿음으로 끝나야 합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멸시와 학대가 붙었습니다. 멸시는 감정이고 학대는 심입니다. 학대가 멸시를, 심이 감정을 눌러버렸습니다. 여러분, 약자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강자들은 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강자인 심이 약자인 감정을 노립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신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심은 한번 쓰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심에 눌린 감정은 깊숙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응어리가 돼서 합병이 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심에 눌린 깊숙이 숨어든 감정을 읽어내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은 일을 하라고 준 것이지 감정을 짓밟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심을 쓰기 전에 감정을 무서워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은 심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돋버섯입니다. 사례는 심으로 하갈을 눌렀지만 하갈은 짓눌린 감정이 압축이 되어서 그 가슴 속에 응어리가 되었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어디서 연애한 것입니까? 그들은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하갈의 후손들입니다. 심에 의해서 감정이 짓눌린 것입니다. 그것이 그 후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오늘날까지 심의 미국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저러면 안 됩니다. 그들은 철수하면 끝나지만 그들 속에 응어려진 감정은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